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범부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하고, 사실은 이제 요 말만으로는 뭐 굉장히 많은 용례가 경에 있지만 거기에 이제 좀 길게 서술이 되죠. 이렇게 서술되죠.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러하다. 반대로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하다 라고 이 대칭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요 표현은 많지만 이렇게 그 길게 서술되는 용례는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술되는 용례를 좀 보니까 크게 한 가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걸로 나타나요? 아에 대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보죠. 무엇을? 색수상행식 오온을 아로부터 본다. 그리고 그 아 위에서 아를 가진 것, 또는 그러니까 아에서 색수상행식을 본다. 색에서 아를 본다.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서 아를 본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거 먼저 그림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크게 그려가지고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뭐 그냥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한 가지가 강보부님 기대하실 만큼 놀라운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있어. 자, 그림에서 이제 표현 보고 있지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떠하냐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밑에 루팡 아따또 사마누빠사띠 루파 완땅 와 아따낭 아따니 와 루팡 루파 스밍 와 아따낭 해서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또는 그지, 요거 좀 전에 잘못 말했죠. 또는 아에서 색을, 또는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요런 형태로 색수상행식 오온의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로부터 본다. 어쨌든 있는 것, 존재하는 것들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아뜨바이야. 이렇게 아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고 그 기준 위에서 본다는 거죠. 아로부터 본다. 여기서 이제 그게 루팡 아따또 사마누빠사띠라고 해서 아따의 탈격, 아따또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그렇지요.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외하고 남은 세상의 모든 사고의 방법이 어쨌든 아라는 걸 존재하고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라는 걸 존재하고 나와 세상을 보는데 나와 세상이 뭐냐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오온을 보는 거야. 근데 그 보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방법은 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색을 가졌다, 수상행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이게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또는 바깥의 색, 세상이라는 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소유자라는 개념이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에서 색을 본다. 근데 색만 보는 게 아니라 아에서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박부모님 이 오온이 뭐죠? 오온에 집착하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사실대로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관찰되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색에서 또는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아를 본다라고 해서 색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뜨만이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색이라는 것 안에 자아라고 하는 그놈이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수상행식 동일하게 이렇게 본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요 내용을 놓고 요런 내용 위에서 관찰 1, 관찰 2, 관찰 3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저께도 뭐 이제 국내에 뭐 유명한 스님이죠. 뭐 공부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그 스님께서 설법하는 동영상을 이제 좀 보게 됐어요. 그분께서 설법을 하는데 이런 그 존재에 대한 삿된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나다. 이거 뭐 가진 것이다. 우리 관찰 1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해보지. 그러면 관찰 1번 그리고 관찰 2번 관찰 3번 요리 하면 어때요? 나를 아라고 본다?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본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실제로는 이 스님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보고 여기에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에 대해서 4가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나요? 색에 대해서도 4가지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표현하듯이 수에 대해서도 4가지가 있고 하니까 색수상행식 5가지에다가 각각의 4가지 경우가 있어서 20개의 삿된 견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정법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5 곱하기 4는 20의 삿된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그게 저도 출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보아오는 오랜 세월 이 주제와 관련한 우리 선배님들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 스님도 선배님들의 해석을 잘 공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지지난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의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 O에다가 R라고 하는 거는 R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는 거야. R가 전제되는 상태에서 1, 2, 3, 세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보는 가지수 이렇게 말하자면 5 곱하기 3은 15가지 15개의 삿된 연애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엊그저께 동영상에서 본 그 스님이 설명하는 5 곱하기 4는 20개의 삿된 견해하고 물론 이 20이라는 숫자는 오랜 세월 테라와다 안에서 선배님들의 그 전통적인 해석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5 곱하기 3은 15 해서 15개라고 말하니까 이게 반동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설명 중에 누가 옳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형편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요 이제 제가 원어를 잡아드렸지만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루빵 아따또 사마루빠 싸띠 그리고 루빠 완땅 색을 가진 것 와라는 말이 들어가고 아따니 와 루빵 와가 들어가고 루빠스미 와 아따나 해서 와가 3번이 들어갔어요. 빨리요 문법적으로 A, B, C, D 이렇게 할 때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나타나려면 또는 O와 영어로 보면 A and B and C and D 이러면 되죠. 네 가지를 함께 나타나는데 and거나 o하거나 하는 건 3개만 들어가면 되죠. 우리말도 그래요. 우리말도 강버부님이거나 박버부님이거나 정버부님이거나 단말한도 버부님이거나 한 분 박버부님 빼고 이럴 때 이거나라는 그 오와 또는이라는 말은 네 사람을 지칭할 때 3번만 들어가면 되잖아. 단만한도 버부님이거나 정버부님이거나 박버부님이거나 강버부님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이거나를 또 붙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말도 이렇게 and나 or라는 것이 그 지칭되는 단어 숫자보다 하나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빨리어는 안 그래. 빨리어는 A, B, C 요 3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냥 아무 표시도 없이 A, B, C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A, B, C 마지막에 와거나 짜 이렇게 했어요. 와가 오하고 짜가 and야.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A와 B와 C 끝나면 될 것 같죠? 안 끝나. 여기에 와가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A, B, C에 와거나 짜는 동일하게 들어가 주는 거야. 이게 빨리 문법이야. 그런데 방금 읽었지만 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와라고 하는 접속사인가? 요 말이 4번 들어가질 않았어. 그죠? 이건 경이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보면
와가 3번 들어갔는데 5 곱하기 4로 이해하자라는 거는 일단은 적절하지 않아. 분명히 와가 3번 들어갔어. 그래서 5 곱하기 3으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장을 4가지 경우로 안 그리고 토대가 되는 위에서 3가지 경우 이렇게 적었거든. 제가 다음 주에는요 요 그림 위에다가 한 가지씩을 좀 더 적어가지고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야. 그러면 말이죠. 이제 이렇게 관찰 1, 2, 3번이 색수상행식 5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 근데 이게요, 뭐 사실 한국적인 어떤 사는 이야기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적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이게 아주 높은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사실은 이 내용이 삶의 본질 저리를 설명하는 아주 심오한 철학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아로부터 관찰한다라는 건 그냥 토대라고 치자. 부처님 말고는 무아적인 돈을 갖지 못했으니까 다 아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세상을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오히려 쉬울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아를 색수상 행식을 가진 것으로 관찰한다. 이건 무슨 얘기야? 아에서 색수상 행식을 관찰한다. 이건 또 뭐고? 색수상 행식 각각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건 뭐야? 박고부님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그래. 그렇죠. 우리 김정근 박사님 논문에서 우리가 본 거죠.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아트만에 대한 설명이 그래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아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설명을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부분이 생각해보면 단만한 교부님 부처님이 어쨌든 세상을 아라고 보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라고 보는 모든 견해를 모아놔서 62가지로 설명하는 게 법만경, 디가니카의 일본경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를 전제하고 세상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사실 아니다. 사실은 무상고 무하다. 사실은 무하다. 이 부분을 근본으로 삼잖아요. 이렇게 무아를 근본으로 하는 부처님 입장에서 아를 전제하고 3가지 형태로 세상을 설명하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만 말을 했을까? 아니면 이거를 부처님대로의 어떤 표현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뭔가 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냐 무아냐라는 가장 본질 자리거든. 모든 사람들이 아를 주장할 때 부처님 혼자서 무아여라고 무아를 주장하면서 그 무아로서 법의 근본을 삼았다고요. 그럴 때 아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5 곱하기 3 관찰 1, 2, 3이라는 어떤 관찰의 방법이 있다면 이거를 부처님 입장에서 좀 풀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설명하지는 않았을까? 연주? 아니에요. 강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만약 우리가 오늘 타당성을 가지고 경을 소개할 수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2000년 넘는 세월을 두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5 곱하기 4는 20개의 삭된교내를 말한다. 그래서 요즘도 공부 많기로 소문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5 곱하기 3입니다. 이게 가르침의 근본 자리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랄 특별한 주제가 한 가지 있다.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근데, 정말로 이게 관심이 끌리고 좀 주목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경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연결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교재 한번 볼까요? 불교인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만간 6개의 경 들어가겠지만 6개의 경 중에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2가지 경. 그 중에 2번째가 무아상경이야. 64페이지. 자, 64페이지 아나따라카나 수땅 22번 상류따 59번 무아상경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 없이 쭉 한번 읽어만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함께하는 5비구를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1. 무아에서는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수는 무하다.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식은 무하다 해서 넘어가고 66페이지로 와서 이 제자들의 동의.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상행들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3. 기준의 지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그래서 쭉 색수상행식 반복이 됐죠. 반복되고 그러면 이제 67페이지 마지막 단락 67 마지막 단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 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하는 5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비구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아라한 되었던 얘기죠. 최초로 5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그 자리죠. 이때에 부처님께서 앞에 있는 전법륜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안이 생기게 됐잖아. 무상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러한 5비구에게 이제 법을 설해 가지고 아라한을 만드는데, 아라한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설하는 법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5호는 무아다. 그러면 이렇게 무아인 색수상행식은 상한 것일까? 무상한 것일까?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거,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색수상행식은 무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다른 지혜로서 가 아니다라고 다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여기가 뭐예요?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제자들은 그때부터 여모, 이탐, 해소, 해탈한다, 해탈직연한다. 요래서 깨달음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여실직연의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을 부처님은 무아상경을 통해서 함께하는 5비구에게 오는 무아다. 무아인 것은 어떠냐? 그대들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무상합니다. 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 아닙니다. 그래, 아니지.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여실직연해야 한다.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잘 배운 제자들은 어떻게? 여모, 이탐, 소멸. 그러니까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직연해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15개네. 15개죠? 정부부님, 15개라는데. 네네. 맞아요? 미션이다. 있습니까? 강부부님, 앞에 박부부님이 15개라는데. 맞나요? 어떻게 생각해? 담만은도 부부님, 15개 해도 되나? 네. 되죠. 박부부님, 15개 해도 돼? 확실히 15개입니다. 그지? 확실히 15개지. 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여실직연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많잖아. 굉장히 많은 경이 이걸 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그 부분만으로 보아왔지 잘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무아다라고 하시면서 이 무아인 것이 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고냐 락이냐? 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만약 이것이 무상이 아니고, 무상이 아니면 뭐죠? 상한 거죠. 고가 아니면 뭐예요? 락이죠. 무상하고 고이니까 변하는 것이다. 이게 왜 상과 락이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아. 무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이고 락이고 영원하다면 이게 아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무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는 깨달음을 드러낸 거야.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대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무아인 오온이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이미 가르침에 의해서 부추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죠? 이쪽이 아니라 무아입니다. 라고 동의를 한 거야. 그때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그래, 무아지? 그러면 이렇게 무아인 것에 대해서 두고, 자, 상이고 락이고 아라면 이러한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나타내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죠? 상락 아라면 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이러한 색수상 행식 오오는 상이고 락인 특성을 가지는 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대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동의를 구해본 거야. 제자들도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아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보는 것이 잘못된 줄 알겠습니다. 참으로 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어서 달리 말하면 무아인 것이어서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하고 나라고 보지 않아야 하고 나의 아라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가 관찰 1번을 말할 때, 이제 요 이야기를 할 때, 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배우지 못한 본부들, 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면 요거거든. 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는 거야? 오온에 대해서. 관찰 1번 뭐죠? 가진 자. 그래, 오온을 가진 자, 이렇게 되죠? 가진 자. 가진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가진 자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의 것 이렇게 본 거예요. 가진 것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아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색만을 적어놓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지만 경은 늘 말하기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반복해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거에서 이 아의 위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뭐냐 하면 이게 나잖아. 그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이것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거를 나라고 관찰하는 경우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각각 안에 아가 들어있는 거야.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각각 안에 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아라고, 내 안에 들어있는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였죠. 이런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접근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우듯이 배워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 이렇게 말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와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5 곱하기 3은 15요. 이렇게 보완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5 곱하기 3 3가지 경우가 뭐냐라고 하니 오온을 가진 것, 소유라는 개념이 첫째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아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색수상행식을 보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이게 말하면 나잖아.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 뭔가 하여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공부가 미치지 못해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서 동치시켜야 하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이 관찰 이가 아라고 하는 존재 상태에서 색수상 행식인 나를 관찰한다라는 이거를 이 무아의 특징을 말하는 경우에서는 이것은 나다라고 본다라고 부처님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색수상 행식 5온 각각 안에 아가 들어있어. 이거를 나의 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동치시키는 것이 약간 철학적 심오함까지 우리가 접근을 못했다 해도 이 관계를 동치는 시킬 수가 있죠. 그죠? 네.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 개념으로 놓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무아상경을 대표로 해서 이런 그 오온을 설명하는 여실직견을 설명하는 여실직견 위에서 여모이타 회탈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달리 말하면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끄신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참 강조해서 말해도 좋은 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구나. 어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를 놓고 5 곱하기 4는 20이다라는 숫자가 도출되는 순간 정보분이 안 그럴까? 잘못 보는 방법이 5 곱하기 4는 20개요. 색수상 이제 각각대로 4가지 방법의 잘못 보는 방식이 있어. 그런데 이런 4가지는 4라는 숫자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경을 보고 경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3가지로 설명하는 거를 4와 3을 일치시킬 수가 없잖아. 그죠? 4로 보는 이 관점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간과정, 여실직견의 그 과정에서 색수상행식 5온을 어떻게 무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설명하느냐, 이거를 4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없었는 거야. 박보고님 그러겠죠? 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그 문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이게 아로부터라는 것은 와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무아일까 아일까라고 하는 이 아가 여기 토대로 들어와 있는 거고 실제로 경우의 수는 3개요. 5 곱하기 3이요. 요렇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 그 관점 위에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늘 경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을 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4로 해석될 때는 그것이 연결될 수 없었지만 이게 3이구나. 3인데 내용도 무언가 색수상행식을 가진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2번이 좀 성의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3번은 각각 안에 아트만이 들어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심오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구나. 무아인 것을 아라고 잘못된 전제 위에서 보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이거를 부처님이 부처님대로 삶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는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구나. 박구분이 우리 이렇게 보는 일이 타당하겠죠? 충분히 이거는 타당성을 가지죠? 오늘 제가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특별한.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3으로 해서 관찰 1, 2, 3번 이어서 여실직연으로 이끄는 가르침,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다, 고다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하다, 무아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오온을 보는, 요렇게 보는 것이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방법이어서 이렇게 알고 본 법, 즉 여실직연하면 그때 비로소 염호, 이탐, 해탈의 과정으로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가 전제된 위에서 잘못 보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배우지 못한. 그렇죠. 이렇게 보는 사람을 배우지 못한 범부 이렇게 부른 거라고. 그런가 하면 바로 이렇게 보아내는 사람을 경은 그러잖아.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 나오죠?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에 대해서 염호, 이탐,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이 용례를 보면서 대부분의 용례가 바로 이런 표현에 의해서 아를 전제한 세 가지 방법으로 보는 배우지 못한 범부. 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로 잘못 보지 않는, 잘 보는 거죠. 바르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 주제가 이 용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뒤에 몇 개만 좀 다른 주제로 설명이 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이런 서술 위에 이루어지는 잘 배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이 용례가 바로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사실에 부합한 암과 봄이 어떤 것인지 5 곱하기 4가 아니라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 아를 전제한 아로부터 세 가지 경우로 보는 자는 배우지 못한 자 범부고, 그러지 않고 온 모두를 무아, 그러니까 아를 전제하지 않음, 아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보는 거고, 그렇게 사실 그대로 보니까 아가 전제된 잘못된 방법,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고 나라고 보지 않고 나의 자아라고 보지 않는, 요렇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에 부합한 암과 봄이다. 여실직연이다. 무아의 특징 경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여실직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아니면 역으로 많은 경에서 오온에 대해서 아로부터, 아라는 토대 위에서 세 가지 형태의 잘못된 관찰 방법을 말하는데, 그게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이 쉽진 않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부처님은 이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들, 달리 말하면 무아인, 아가 아닌 이런 것을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자의 차별을 이 경들의 용례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안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낸 거. 정말로 5 곱하기 3이어서 여실직연으로 이끌리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시각, 아가 전제된 잘못된 시각을 부정하고 아의 전제 위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사실 그대로, 그죠? 사실 그대로 알고 봄, 여실직연으로 이끌리는 이런 공부. 이 부분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것도 그야말로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여실직연해야 비로소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여모 이탐 소멸로 했다라는 이렇게 깨달음이 안내되는 거죠. 저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특히 무화상경과 같은 특히 22번 상류따에는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맞지마니까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에서 이러한 동일한 표현으로 부처님이 여실직연의 과정, 무아라고 하는 이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거하고 동치시켜서 보질 못한 거야 그동안.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해요. 우리 선배님들이 실수를 좀 하셨어. 5 곱하기 3이 돼야 되는데 5 곱하기 4라고 만들어놓은 해석을 해주니까 4와 3을 일치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요 부분을 관점을 바꿔서 3과 3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2, 3과 2, 3이 같은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바는 뭐예요? 여실직연이라는 이 부분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그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50분을 맞췄네. 오늘 수업은 요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주 우리 정말로 특별하고 큰 성과가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하죠? 오지 무아라는 거를 그죠. 그럼요. 아주 중요하고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설법을 통해서 법안이 열린 함께하는 5 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끄는 그 과정이잖아요.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기쁜 일이죠.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시다. 가만 우리 그래요. 실시간 방송에 다른 말씀은 없었고 우리 5명의 법우님들이 함께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